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신앙의 성장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의 또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도 있겠는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앞단락에서 신앙의 성장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멜기세덱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죠. 또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전쟁에 대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승리, 또 우리의 모든 영광들이 나의 어떤 자격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 저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이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면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수준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뭐 못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나는 그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곳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교사가 넘쳐나겠네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면은.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또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거 계속 띄어놔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먼저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동사는 하나입니다. 동사가 뭐냐면은 나아갈지니라 하나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보니까 버리고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닦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닦지 말아야 하는 것, 여기서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쭉 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긴 것을 편의상 구약의 교훈이라고 제가 좀 축약해서 이렇게 여기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교훈이라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하고 이 구약의 교훈은 이제 같은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고 다시 닦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고 다시 닦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그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버리다라는 이 의미는 떠나다 또는 통과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뭐 다시 닦지 말고 해서 닦다라는 말은
기초를 쌓다라는 그런 기초를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잘 번역을 해보면은 기초 쌓는 일만 반복하지 말고 이 초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을 지나가서 더 나은 곳으로, 더 완전한 곳으로, 또 더 성숙한 데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일,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를 무시해라, 그냥 완전히 던져버려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되 계속해서 지켜나가되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장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1, 2절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뒤에 나오는 이 구약의 교훈들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나온 이 말씀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뭐 회개나 세례나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아마 신약의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이때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구약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을 이제 종결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받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구약의 교훈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이 구절을 다시 좀 설명을 하면은, 신앙의 기초는 구약의 관점에서 율법적인 열심 또는 뭐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정이 홍해바다 앞에서, 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는 우리 눈앞에 강한 적들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를 이끌어가는 힘,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도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뭐 전도하는 삶도, 또는 뭐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로 하고요, 사랑으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구약의 교훈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행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좀 더 성장해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구원이 있는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위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 그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열심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고 나의 공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신앙의 기초조차 한 번도 쌓아본 적이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초보가 아니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적당히 봉사하는 정도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초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초보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쉬워 보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그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 온전하게 나아간다는 것, 진실되게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허락받으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증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반드시 그 성장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섬뜩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또 아무리 능력을 경험했어도 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신앙이 퇴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엄중하게 무겁게 들어야 되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애당초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지만 새 영이 부어지는 그런 진정한 변화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만이 나를 그 단계까지 성장시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단계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불사름이다. 심판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요, 말씀의 능력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그런 성도들입니다.
다만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믿음 갖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완전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섬기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멸망당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수요일 날까지 교회 나오셨는데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나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런 엄한 말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언제나 엄격했습니다. 이 배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바로 배교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또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뭐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또는 우리의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변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배교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항상 단호해요. 항상 단호합니다. 위로가 없어요. 격려가 없어요. 너 벌 받는다. 너 멸망당한다. 너 심판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또 엄중한 경고로만 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조를 바꾸어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죠. 내가 좀 강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당신이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당신을 심판하다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섬긴 것을 다 아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실컷 험한 말로 너 지옥 가라고 경고해놓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것, 뭔가 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논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죠? 앞에서 말씀했던 이 경고, 엄중한 경고가 심판을 전제로 한, 또 막 너 그러면 심판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심판의 어떤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런 경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만약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권면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오전에도 막 이런저런, 오전 예배 때도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식사한 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전도가 있으면 또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에 나와서 또 봉사를 하잖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사랑하는 원미나 뭐 사랑하는 정우가 너희들 얼마나 애쓰니 정말로 귀하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수고를 아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원민아, 사랑하는 정우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도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런 성장을 거부하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열심히만 하는 신앙으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이 흔들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네가 믿고 싶은 대로 종교 활동하는 신앙으로 그냥 전락하고 말 거야.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의 신앙이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 많니? 너는 그렇게 예수 믿지 마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자라나는 신앙생활,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렴. 나는 너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붙잡으시고, 그러나 그 믿음이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1절 12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권면을 하는 거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네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야. 게으르지 마라.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야 돼. 나는 네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본이 되길 바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가르침이나 받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수준까지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돌보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를 잘 갖고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초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그냥 교회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해본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어떤 맥락 안에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좀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훈련을 받아본 그런 수준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구약의 교훈들 있죠.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런 구약의 어떤 교훈들, 이런 터 위에 기초를 닦아본 그런 수준의 신앙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백성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훈련받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구약의 교훈의 털을 닦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구약의 교훈의 털을 닦는 이 교훈, 이런 훈련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이 모든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도 그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왕이 세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또 율법을 회복하면서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라고 다짐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던 신앙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이들의 관점에서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지 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의 교육을 받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본 그 정도까지가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신앙의 기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본 그 정도 그것을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성장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주셨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우리로 치면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믿음부터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또는 매주 5회 이상 큐티하는 거, 하루 10장 이상 통독하는 거, 매주 전도 1명 이상 하는 것, 공예배 참석 70% 이상 하는 것, 한 달에 1권 이상 책을 읽는 것, 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11조 외에 다른 헌금도 인색함 없이 드리는 것, 내가 양육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 보는 것 등 이런 목표를 세우고 수년간 지키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고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여러분 이것을 수년간 해보는 거, 이것이 이제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해보셨나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 이르렀었나요? 그런 열심을 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성령의 은사에 참여해 봤는데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어땠나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어떤 구약의 수준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교만에도 빠져보고, 내가 이 정도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제가 청년 때 가졌던, 훈련 받으면서 가졌던 그런 기준들이거든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또 10장 이상 성경 통독을 하는 거, 청년 때 가졌던 기준들인데, 여러분 그 나이 때 그런 열심을 내면서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 눈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안에서 정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겸손한 척, 그러나 속에서는 정죄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어떤 그런 수준,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기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 제자훈련에서 요구하는 모든 어떤 책들을 다 읽고, 어떤 기도의 훈련을 받고, 또 전도의 훈련을 받고, 해보고 한번 교만해져 보는 거,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그러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야, 이거 다 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 내 어떤 공로로 또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나의 죄인됨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구나.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이것이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단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보를 지나서, 기초를 지나서 그 겸손함까지 나아가는 것. 만일 그 모든 열심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진정한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참여받고 말씀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는, 그렇게 예수님을 욕보이는 일을 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기초를 쌓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이 기초 쌓는 일조차도 시작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현재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은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반드시 듣게 할 거고요, 말씀을 듣게 하면요, 야,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어릴 적이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어떤 기초들을 잘 쌓고 처음 어떤 훈련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됐을 때, 또는 처음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그거는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는 삶을 살 거야,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할 거야,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은 어쩌면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믿는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전수해 주면은 우리 자녀들도 고생하겠구나,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울대 갈 실력이 있어도 전북대 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른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거라고, 그런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내 자식 서울대 못 가면 책임질 거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이 신앙의 기초를 쌓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적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떤 돈 버는 일에 매달리는 시간이 적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지라도 내가 이 신앙을 지켜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의 기초를 쌓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이 신앙의 기초를 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 생활하는 그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내 열심, 뭔가 어떤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야,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격이 아니구나, 나의 공로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낮아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거. 진심으로 겸손을 가장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 거예요. 그 수준까지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 믿음 위에 신앙의 기초를 쌓기로 작정하십시오. 도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야,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고 가장 약한 자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